큰 이 실패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여튼 실패해야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깨달았어.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되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반을 탁 나누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저주는 어떡하다. 그걸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특이한 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닙니다. 33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본토인뿐 아니라 이 본토인은 누굽니까? 본토 가나안 들어가죠. 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가방에 본토인뿐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제사장들에게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요 이스라엘뿐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실패 이후에 다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장면인데 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자로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요. 그 모든 여정이 이것 갖추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정복자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져가 정복자다 이 말도 맞지만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선행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부를 때에 뭐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자로 이미 불렀어요. 택했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뭐 한다?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요 그냥 지금 전쟁에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의 우상과 저주와 재앙으로 묶여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복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정복할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릇이 된 만큼 응답 누립니다. 아무래도 그릇이 안 되면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소중하고 우리에게도 제일 소중한 게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받을 자로 택했기 때문에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복중에 짓기 전에 뭐 했다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심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로 택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불렀어요.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갑니다.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의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냐? 하나님이 그 끝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복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을 통하여서 지금 순례자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정복자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와 똑같은데 조금 더 다른 의미죠. 하나님이 이들은 무엇을 가진 백성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저주와 재앙으로 뭐 하는 겁니까? 유월절 피 언약으로 택하여서 불러냈습니다. 그럼 유월절을 통과한 백성이에요. 유월절을. 그럼 이게 알든 모르든 이 응답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피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 애굽의 노예되어 있던 곳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요,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는, 모든 과거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요, 평생 종대가 산다니까. 종대. 하나님의 피 바를 때 우리의 모든 운명은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그죠? 피 언약 받은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자,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요, 두 번째, 오순절의 응답을 주었어요. 물론 보리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말도 맞지만은 오순절에는 다른 배경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성막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궤의 모든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요, 순간순간 인도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지만은 신약에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룰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응답. 언약 백성은 뭘 통과한 자입니까? 수장절을 통과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추수해서 아예 곳간 안에 거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장절의 비밀 가운데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정복자들로 그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의 비밀을 항상 기억해. 그래야 해방을 받아요. 오순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인도를 받아요. 수장절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뭘 만들어 갑니까?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정복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시간표는 뭐 하는 겁니까?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남은 자를 불렀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의 끝은 뭐다? 하나님이 정복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빠꾸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밖에 없어. 전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 망했다. 망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진하고 있어. 전진하고. 퇴보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은 반대로 봐야 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길은 응답의 여정이다. 이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걸림돌을 두거나 여러분을 그렇잖아요. 괴롭히려고 두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정복자의 응답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시리아가 우리를 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가비가 예배 늦게 와서 괘씸해가지고 내가 맞죠?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괴롭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라 그런 거라.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의 모든 시간표를 누리는 피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어가는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을 그릇을요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실패했던 아이성, 하나님이 이 아이성에 말씀을 주십니다. 뭐 매복자를 세우고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정복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아이성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렇죠? 뭐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다 정복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장면이에요. 요게 8장의 시간표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표를 보면서 뭐가 딱 깨달아졌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작은 아이성 하나를 그렇잖아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무너지게 하고 또 저 작은 아이성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 하기 원하느냐. 그릇들을 준비시키는 거야.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언약의 백성은 모든 게 뭐라고요? 응답의 여정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언약의 길을 가는데 실패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한 거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패한 건 반드시 하나님은 요거를 언약의 발판으로 딱 삼아야 돼요. 킵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의 실패, 사실은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그 범죄를 철저하게 뭘로 만듭니까? 발판으로 삼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들은요,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들은요, 완전한 발판을 삼았어요. 그래서 실패는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뭐다? 그 속에는 언약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지 않느냐라면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교훈을 찾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라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패 속에는 뭐가 있냐? 이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실패한 게 아니고 앞으로 망하지 않을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은 것이다. 불신자도 이 속에 교훈을 찾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고 또 실패했던 과거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은요, 세 가지 체질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이걸 만들어서 다시는 뭐 하는 거? 실패하는 체질로 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체질을 갖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문제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외부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반드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물론 달라라는 기도 맞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 보고 자꾸 문제가 이게 힘드니까 자꾸 이거 없애달래. 이거 없애달래.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처럼 보이는 걸 만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 속에 빠져가 24시간 그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성의 큰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으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체질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차이입니다. 나오는 메시지니까 곰곰이 한번 찾아야 돼요. 발판 만드는 방법. 두 번째, 갈등. 어디를 가든지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로운데 이 사람만 오면 또 갈등이라. 있어요, 없어요? 갈등. 그걸 보고 트러블 메이커. 반대는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는데요. 그 사람만 오면 갈등이 싹 사라져. 하나 돼. 원넷이 돼. 이것도 체질입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도 체질이라, 체질. 그럼 하나님은 갈등하는 체질은요, 광야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 사람은 정복자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간의 범죄의 갈등을 보고 뭘 찾았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아니고 누구의 범죄다?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품을 수 있는 갱신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요, 반드시입니다. 갱신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용할 거면요, 이렇게 안 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사용할 거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으로. 응답 정복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 합니까? 그릇을 넓혀야 돼. 하나님이 그릇을. 그래서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 아이성의 실패는요, 굉장히 큰 갱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요, 갈등하지 않아요. 딱 하나 되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갱신. 뭐 할 수 있도록? 이까지. 세계보고 말씀. 모든 종족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요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뭐 메시지 안 해도 알 거니까 좀 깨달아야 돼. 체질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앞에 위기처럼 보이는 게 있다. 요단강처럼 보이고 여리고처럼 보이고 이건 절대 불가능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으로 여리고로 앞으로 인도하신 기회는 뭡니까? 위기가 아니죠. 이 속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기회가 숨겨져 있어요. 만일 요단을 안 가르셨다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꾸 깔봅니다. 아이고, 저 하나님 믿는데 뭐, 그렇죠? 근데 위기를 응답으로 받아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예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 어마어마하구나. 여리고가 위기가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기회입니다. 여리고 무너졌다는 소문이 가나안에 다 퍼집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회입니다. 응답하다 보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요, 문제, 갈등, 위기가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항상 있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있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 이걸 뭘로 만든다? 발판으로 만든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를 잘 보면 그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갈등의 응답, 이건 하나님 내 그릇이 작다라는 거라.
저거 못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릇만 넓혀 보면 돼요. 저 사람이 누가 핑계 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위기 앞에 섰다. 그때는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다. 그때 떠들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홍해 앞에 떠들면 이제 불신앙 다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홍해 앞에 섰어. 그렇지. 그렇게 너희는 잠잠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이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 모세는요, 그 홍해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기회를 본 거예요. 이거는 기회다, 기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다락방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많이 찾아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이제 무너진 곳, 아, 이거 세우라는구나. 위기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을 제자를 찾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답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체질입니다. 문제만 보는 체질. 갈등만 오면 빠지는 체질. 위기만 보면 도망가는 체질. 아,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 이것만 보는 사람이. 이건 불신자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남은 자 순례에서 정복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다라면 여러분은 요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요걸 봐야 돼요. 문제는 답. 아, 응답이 있구나. 응답이. 기다림이 되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그래. 아, 이거 감사하다. 사실 아이성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에 응답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실패를 발판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이성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 여리고와 똑같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야, 오늘 저 아이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미 너희 거다.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은요,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성의 실패가 물론 아간의 범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요, 응답 주실 때는 항상 여호수아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시간표를 기다려요. 근데 실패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잘 받고 정복자의 그릇은요, 순간순간 뭘 잘하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하는 사람. 아멘. 아니,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언약으로 잘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거 한번 하라고 실천했잖아요. 주일날 딱 올 때 한 주간에 여러분 주신 나름대로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풀리지 않는 숙제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메시지 받기 전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시간표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맞죠? 그 질문을 한 사람은 내가 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맞죠?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 꼭 필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언약으로 잡는 사람은요, 요걸 가지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그 언약에 순종합니다. 여리고를 돌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언약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요, 순종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도 성취할 게 맞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사실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마음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응답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계속 응답받는 사람은요, 뭐가 쌓이느냐? 이게 쌓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마일리지. 이런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뭐가 없냐? 마일리지가 없어. 말씀에 순종에 응답받은 마일리지가 없어.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언약으로 잡아서 순종해서 응답을 본 사람은요, 쌓입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왜? 쌓였거든. 요 마일리지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왜? 가나안의 우상도 살아있고 흑암도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자입니다. 그 체험한 게 내게요, 계속 쌓입니다. 작은 것이 쌓인다니까. 사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마일리지 쌓으시기 바랍니다. 쌓고 쌓아 나가야 돼.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쌓이죠. 호주 한 번씩 갔다 오면요, 국내 이거 마일리지 나옵니다. 쌓인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의 실패를 완전 언약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그 열매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를 보고 난 다음에 자만한 게 아닙니다.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감사를 예배로 드립니다. 이게 체질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압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죽은 예배가 있냐, 그러면 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진짜 예배에 감격해, 막 예배 시간 기다려주고, 막 진짜 응답받고 준비하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를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미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자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걸 봤어요.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다? 이 전쟁의 주권자구나. 내가 싸워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케 하셨구나. 내 인생의 응답이 내게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한다라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라.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라. 맞아요?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이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대로 돼야 돼요. 감사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로 미리 감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미리 받을 응답을 주신다. 또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고,
이 응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실은 뭐 여러분 천국 가면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때 지금 다 읽었거든요. 요한계시록 4세 보면 심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21장부터 뭐밖에 나오는지 압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묘사가 중요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 자랑합니다. 막 옥복서부터 시작해 막 이래 좋은 곳에서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 예배해서 복 받았다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아, 우리는 예배로 모든 걸 받고 누리는 자구나. 예배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 다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발산에서 제단에서 번제단 언약 잡고 거기서 말씀 받고 거기서 믿음이 결단하는 겁니다. 자, 결론.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여호사서를 여호사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는 동안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정복자로 불렀다. 요거 까먹으면요 자꾸 우리 수준에 속아요. 막 여리고 앞에 속고 막 오만 거 속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한 가지 키가 있어요. 아, 불렀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구나. 아니 정복자로 응답 줄 건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너무 안 되면은 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릇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요. 사람은 뭘 통해서 많이 배웁니까? 그렇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겠지. 우리는요 실패,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실패와 실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실패와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졌고 넘어진 곳은요 뭐 하도록 해야 되느냐,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언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여러분이 무너졌던 걸 또 무너뜨립니다. 무너졌던 걸 그래서 성경에 이 발판으로 못 삼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했어.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근데 시간 또 지나가 잊어버렸어. 배가 고파. 토있는 거를 또 먹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 그 어리석음을 뭐로 비유했느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 그거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성의 실패와 같이 무너진 건요 반드시입니다. 철저하게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발판이 아니고 응답의 발판으로 평생 언약의 발판. 왜? 우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실패를 발판으로, 말씀을 언약으로, 감사로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뭐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는 예배자로 선다. 저는 이거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만 설 수 있다라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이 예배가 가장 귀하고 응답받는 자의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성도들을 깨우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를 철저하게 발판 삼고 언약의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나아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 정복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무가 언약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정복자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갱신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복자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